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영원을 바라보아야 해요.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현실이라는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유혹이 아주 매력 있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될 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9장, 이제 9장을 하고 있는데 9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가나안 전쟁의 방향이 무엇이고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9장 1절 말씀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 9장부터는 전쟁의 방법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개별 성읍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면 이제 동맹군하고 전쟁을 해요. 동맹군. 10장에는 가나안 남부연합군, 11장에는 가나안 북부연합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맞서서 싸운대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에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물을 말리고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 그 왕들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물같이 녹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합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아간 사건 이후에 아이성 1차 전쟁에 패배한 이후 가나안 족속들은 신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전쟁에 질 수 있구나. 가나안 남부에 속한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연합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우리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파라오, 이 바로의 마음이 재앙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도 다시 금방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와 같은 반응이 지금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브온은 가나안의 4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종이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여타 다른 왕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할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자치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큰 도시, 큰 나라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주 후진국들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고자 해요. 우리가 7, 8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얻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권을 받으면 많은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브온성은 큰 도시예요. 많은 혜택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심지어는 종이 되기까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주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신자, 겁쟁이.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서까지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조약을 맺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말씀 9장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행하신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다른 주민들도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어진 것은 기브온 주민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아무리 자기가 연합해도 힘을 모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다면 얼마나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브온 주민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자신의 유익함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노아의 홍수, 홍해가 갈라지고 수십만 대군이 300명에 의해서 무찌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들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믿음으로 제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 유익한 것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브온 주민들은 조약을 맺으려고 왜 다른 민족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진멸을 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요. 뭐예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브온 주민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 9장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4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면 그 어떤 생명도 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기브온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옷도 전대도 다 헤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고 기운 신을 신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기브온 주민들, 오늘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그토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웃 가나안 족속들부터 겁쟁이, 배신자라는 말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한 호흡 한 호흡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